할렐루야. 우리 앞에 장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거덕히 모이니까 너무 또 감사해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나? 왜 사세요? 오늘 제목이 나는 왜 사는가인데 왜 사세요? 예? 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예. 사는 목적이 뭐죠? 왜 사는 게, 왜 살아요, 왜?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말해요. 태어났으니까 살지. 예.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죠. 우리 오방하고 유천 할머니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뭐, 사니까 사는 기고, 죽지 못해서 사는 기고, 그냥 사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을 수도 없고, 사는 데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글쎄, 내가 왜 사는지, 70, 80을 잡숴도 왜 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왜 사나,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면은 참 인생이 너무나 슬퍼지죠, 그죠? 인생이 슬퍼져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뭐 쪼달리면 걱정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씻고 잠들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전부라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이거예요. 예.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었고 또 집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비와 이슬과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고요. 자동차는 저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는 왜 만들었냐? 그 사람이 짐을 싣고 또 편하게 빠르게 왕래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저 자동차를 만들었죠. 과거는 자동차가 없어서 소 달구지에다가 리어카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전거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녔지만 그러니까 자동차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풀은 낫은 왜 만들었어요? 풀을 베고 곡식을 베고 그렇게 해서 낫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솥은 밥솥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 여기 전등은요. 어둠을 밝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 마이크는 제가 목소리를 하면 소리가 작으니까 정폭을 시켜서 여러분이 잘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삶 속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있느냐?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태어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요? 대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뜻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이게 뭐냐예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고 이제 그 취재진들이 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하세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예? 그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 뜻은 내가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또 어떤 선수는 코치님과 감독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코치와 감독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또 그분의 수고를 이렇게 노고를 이렇게 찬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도록 키워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모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공로의 근원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높임을 받을 분은 높이는 것, 감사를 받을 분에게 감사하는 것. 내가 잘나서 메달을 딴 게 아니라 나를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만든 은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말해서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드리는 것. 그렇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 우리 장로교였잖아요. 구신, 통합, 합동, 다 이런 장로교인데, 감리교, 침례교 이쪽은 아니고, 거의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장로교가 우세하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오래전부터 귀하게 배운 교리 문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는 뭐냐면은 영국에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지역 이름이에요. 1643년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큰 회의를 열었어요. 그 목적은 성경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성경이 방대한데 이걸 추려서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핵심만 교리를 뽑아서 잘 알려주자.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평신도들은 성경의 방대한 핵심들을 이거 다 언제 읽고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소요리문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임직할 때도 반드시 이걸 물어봐요. 웨스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런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웨스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사람이 개중에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소요리문답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만 뽑아가지고 그대로 살겠느냐, 아멘. 그래요. 이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에서 뽑았지만 성경과 같은 근위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 소요리문답 제1문이 뭐라냐면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오후에 학습 세례문답서를 공부를 해요. 이제 벌써 몇 주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걸 알아야 학습을 주고 교회 다닌 지 6개월 된 사람에게 이걸 공부를 시키고 또 학습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다녔을 때에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이 성경이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거를 요게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올 가을에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도 정점순 성도님 올해 92살 잡서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세례를 줄 거예요. 예. 그리고 이태훈 성도님도 빨리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후에 자꾸 집에 가버려요. 점심도 안 드시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우리 성강순 성도님도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참석해야 이걸 공부를 하고 학술도 받고 세례도 받아요. 세례 안 받으면은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의 장가, 잔에 예수님의 포도주에 피에 참여할 권한을 안 줘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발언권도 없어요. 참정권도 없어요. 그냥 덜러리예요, 덜러리. 그냥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소속의 일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서들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같은 근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신앙의 고백서다. 그 소요리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도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 문답지 2번에 그래요. 1번은 그죠? 1번은 교회 다닌 지 6개월 이상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만 14살 이상 된 사람이 세례를 주게 돼 있다.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게 돼 있다.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저 책자를 뒤에 많이 사다가 저 뒤에 책장에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가지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세요. 학습 세례 받은 분들도 물어보면은 옛날에 저도 학습 받고 세례 받았지만 지나고 나서는 다 까먹었죠.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때는 까먹었지만 이제는 보면은 다 알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다. 건강이 귀하지만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신전도 많고 여러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장사꾼도 많고, 항구 도시니까 장사꾼도 많고, 술집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때는 우상 숭배가 많은데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나 이런 돼지 이런 걸 잡잖아요. 절에 무당들 보면은 돼지머리 이렇게 삶아가지고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딱 물려놓고 막 절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 우상숭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성도들이 고민을 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니까 하도 그 도시가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저거가 다 먹고 없애기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진짜 시장에 팔았어요. 시장에 팔았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친 돼지머리인지 소머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우상의 고기를 사다가 먹으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에게 바치던 고기를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다. 8절이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다. 왜?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 만든 거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음식을 저 사람 우상 숭배한 거 사먹네?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는가? 이래 해가지고 이제 겁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우상에 제사 지내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먹어도 상관없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 형제가 실족하고 양심이 흐려지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차라리 안 먹겠다. 그런 소리를 8장에 했어요. 근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뭘 하냐면은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상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그걸 저거 내가 보니까 우상에 제사 지낸 그 고기더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그때는 먹지 마라. 그 제사 음식도 우리 집 반모로 어디서 해서 반모로 가는데 그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밥 먹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먹지 마라. 그 괜히 먹었다가는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이 흔들릴까. 그래서 안 먹어도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음식이 부정하고 음식이 거룩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상대방의 양심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 먹어도 되는가 보다. 아니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먹는다?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양심이 흐려질까 싶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말이, 그런 즉 너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다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어서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양심. 내가 행동했을 때 이웃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냐고 한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 그게 초점 두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양심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음식 문제 그 다음에 뭐 마시는 문제 뭐 술을 먹는다든가 뭐 담배를 피우든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판단을 할 거네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우상한데 지낸 제사 음식 먹고 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왜냐?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뜻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농사 짓는 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장사하는 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나님의 높이는 일을 하고 장사를 할 때도 정직하게 삶을 속이지 않고 폭력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무슨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겁게 살아라. 이사야 44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어떻게 지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우연히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에 보면은 연기설이 있어요. 연기설. 인연에 따라 발생됐다. 그래서 인연 따라 윤회가 이렇게 반복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전생에 업의 인연에 따라서 구더기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나 돼지가 되고 그래서 개나 돼지를 함부로 잡아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 할배가 되는지 우리 엄마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은 존재. 세상에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되는 게 저절로 어디 있어요? 저 자동차가 우연히 저절로 굴러 다녀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자동차의 목적은
자동차에 물어보면 안 돼요. 자동차를 지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 마이크도, 야, 마이크야, 너가 어떻게 태어났니? 마이크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대답할래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삽니까? 당신 왜 살아요? 물으면 말하는 사람은 답이 다 달라요. 뭐라냐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있어야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이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요. 돈 없어 가요.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하지. 돈이 최고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가 최고예요? 네? 뭐가 목적이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고 해요.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잘 풀려야 내가 늙어서 엄마 아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동양을 한다. 어떤 사람은 즐기는 게 최고라고 그래요. 즐기는 거. 네, 돈만 생기면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기러.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겠어요. 제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라서요. 죄 안 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에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뿌리예요.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 이름, 내 자랑, 내 욕심은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죄인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왜 사는지는 몰라요. 할머니 왜 사세요? 몰라? 연세가 70, 80이 넘었는데도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살지. 죽지 못해서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지. 왜 사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알아요? 죄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바쁘게 살아가요.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뭐라고요? 대신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떠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죄 용서받지 않고 죄인의 몸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건 죄수들이 감옥이 죄수들 감옥. 죄를 지은 죄수들의 그 교도소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소유사님 들려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죽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도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한번 앞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제가요, 이현돈 목사지만 이 몸뚱아리가 이현돈 목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 됐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 된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왜 삽니까? 예수 안에서 답은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여러분의 목적이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건강해도 예수님, 병들어도 예수님, 풍성해도 예수님, 부족해도 예수님, 젊어도 예수님, 늙어도 예수님, 예수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 인생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까지도 해당이 돼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게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감사로 농사를 짓고,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고, 가정에서 가족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이웃에게는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멘. 이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적 있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병이 들어도, 늙어도, 외로워도, 일이 막힐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이거 나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되지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옷 하나 못 사입으면서도 막 자식을 위해서는 막 무조건 막 자식이 우상이 돼.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막 헬스하고 보약 먹고 막 몸을 살아야 돼. 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에서도 신앙 고백. 아멘. 그래서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지금 산다고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그냥 나이만 먹고 살아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안 늦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제 용서함이 있고요.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하고요. 이미 믿는 성도라면 다시 마음을 작정을 해야 돼요. 주님, 남은 인생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제일 되는 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 나는 왜 사느냐? 여러분들 왜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말이야 자식 공부 시켜가고 먹지 못하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 그렇게 서울대에 합격했는 보고 아들 보고, 야, 너 참 좋겠다. 너 이 기쁨을 누구한테 돌리겠냐? 엄마 아버지한테 돌려야 되는데, 아니면 엄마 아버지를 낳아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됐죠, 뭐. 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래 된 걸로. 이래 하면은, 그래, 수고했다, 이래 되지만, 그러나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게, 그 말 한마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잘 돼도, 못 돼도,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목적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이 나이가 먹도록 사는 것도, 목적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는 불러야 자동차고, 전등은 불이 켜져야 전등이고, 사람은 또 그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그 삶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로도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믿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그 사랑하는 말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